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네. 여러분 그 주보에 보면은 설교 노트 아주 컴팩트하게 잘했죠 이번에는. 네. 예, 경기 형제의 그 제안을 적극 수용해서 심플하겠습니다. 네. 자, PPT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누가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나왔죠? 목사님. 아직 사진은? 사진 안 나왔어요? 네. 오케이. 그럼 제목만 나왔어요? 제목만. 오케이,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눌러주세요. 네. 사진 나왔어요. 사진 나왔어요? 야, 여러분 이 사진 속의 인물이 누구인지 아세요?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 있죠. 중요한 건 케네디 대통령이 아니라 그 맞은편에 있는 만나고 있는 사람 누구신지 잘 모르겠죠. 제가 설명해 볼게요. 이분은 20세기의 기적이라고 불립니다. 인간 승리의 상징이라고도 불려요. 빛의 천사라고 불리는 헬렌 켈러입니다. 타임지에서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100명 중에 이 사람을 포함시켰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큰 병을 앓았고 9개월 만에 시력을 잃었대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맹인이었고 농아자로 세계 최초로 대학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성으로서. 그리고 템플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대요. 하버드 대학에서는 여성 최초로 명예법학 박사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으로부터 최고의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는 헬라어, 라틴어, 독일어, 불어 5개 국어에 능통했고 평생 장애인 복지와 여성, 아동의 인권운동, 또 빈민과 노동자를 위한 사회사업가였습니다. 그리고 저술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철의 여인이죠. 이 헬렌 켈러가 대학을 졸업하던 날 졸업장을 받으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항상 사랑과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준 앤 설리번 선생님이 없었으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거기 나오죠? 앤 설리번 선생님하고 같이 늘 수업 때 같이 따라다니고 수업을 듣고 또 필기도 해주고 그랬답니다. 앤 설리번 선생님이 없는 헬렌 켈러는 생각할 수가 없죠. 이 앤 설리번 선생님은 늘 되풀이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시작하고 실패하는 것을 계속하십시오. 실패할 때마다 무엇인가 성취할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할지라도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시작하고 실패하는 것을 계속하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든 가능성을 다 시도해 보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자, 이 펜을 제가 안 해주세요. 네. 여러분 사람은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는 그 사람의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저는 어제 돌이 된 아이의 그 모임에 가서 제가 기도를 해주고 왔는데 특별히 제가 축복을 해주면서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만남이 너무나 중요하죠. 저는 오늘 또 다른 위대한 만남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이죠. 여러분 무엇이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나요? 우리 42절을 볼까요? 42절 처음에 보니까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그랬습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세 가지 경위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35절부터 37절까지 세례 요한이 메시아에 대한 선포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 선포예요. 선포.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번째는 그 선포를 듣고 예수님을 따른 두 사람이 있었죠. 요한과
안드레였습니다. 이 요한과 안드레가 메시아를 경험했습니다. 바로 경험되고 체험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형 시몬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선포, 경험, 소개,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그 소개된 메시아가 누굽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죠. 앤 설리번 선생님이 없었다라면 헬렌 켈러도 없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선포, 또 안드레의 예수님을 직접 만난 체험과 소개가 없었다라면 베드로는 없습니다. 안드레가 형 시몬을 찾아 예수님께로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오늘 읽어볼까요? 42절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위대한 첫 만남이고 기적의 만남입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어요. 위대한 만남의 기적. 위대한 만남의 기적. 왜 위대하고 왜 기적입니까?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본다라면 그것이 왜 위대하고 기적적인 만남이었냐? 첫 번째는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온 세상의 구세주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세 가지 올바른 만남을 갖는다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 만남은 나와 함께 평생을 사랑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배우자를 만나는 겁니다. 세 번째 만남은 내가 평생 자기를 실현하면서 의미 있고 목적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직업과의 만남입니다. 이 세 가지 만남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래요. 어쨌든 베드로는 가장 존귀하신 인생의 구세주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하고 기적적인 만남입니다. 두 번째, 그 만남을 통해서 그냥 스쳐가는 만남이 아니라 그냥 유명 인사를 보고 강연 한번 들은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가 완전히 탈바꿈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름이 변화됐습니다.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는데 게바로. 그 게바는 영어로는 락입니다. 락, 바위. 이름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여러분 단순한 이름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 이름의 뜻대로 그의 성품도 그의 존재도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존재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로 왜 위대하고 기적적인 만남이었냐? 이 만남 때문에 베드로는 일약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수학생 베드로라는 이름 들어봤죠? 교회 안 다녔을 때도 알고 있었죠? 굉장히 유명한 이름입니다. 누가 갈릴리 촌구석에 살고 있는 어부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탑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하나 눌러주세요. 네. 뭐가 나오죠? 무엇이 베드로를 예수님께 넘겨보세요. 세례요한의 선포, 네. 요한과 안드레의 경험 체험, 네, 또 눌러주세요. 안드레의 소개, 네. 사진. 예, 사진 보세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세요. 이 사진이 뭐냐면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이탈리아의 바티칸에 가면은 교황이 집무하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있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랍니다. 크기로. 이 사진에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 교회의 이름이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그리고 이 성당은 1506년에 짓기 시작해갖고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 또 무너지고 막 그랬는데 지금 현재 있는 이 성당은 1506년에 지어서 1626년에 완성했대요. 12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건물이 120년 동안 짓는 건물이 있나요? 굉장하죠. 그리고 초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합니다. 가톨릭에서는. 그리고 영어로는 피터입니다.
여러분 피터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피터팬 생각나세요? 피터팬은 아니고 이 피터라는 이름은 가장 많은 유럽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지 몰라요. 결국은 이 베드로가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은 위대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만남이 없었더라면, 오늘 이 장면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베드로를 누가 알겠어요? 베드로가 기껏 잘 나가봤자 갈릴리 수산협동조합의 조합장이나 됐겠죠. 그렇죠?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위대하십니까? 이 베드로 자체가 위대하지 않아요. 그 베드로를 만나주신 예수님이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42절에서만 오늘 세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위대하신 게 많지만 특별히 이 42절과 연관해서 세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베드로의 과거를 아셨습니다. 자, 이거 눌러주시겠어요? 베드로의 과거를 아셨습니다. 베드로의 과거를 알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 건네신 말씀이 뭐죠? 네가 요한의 아들이니,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해서 적어도 두 가지를 아셨어요. 이미 그의 아버지가 누군가, 그리고 그의 이름이 무엇인가. 저는 이거를 좀 생각해 봤어요. 이미 그 동생 안드레와 그 하룻밤을 보내셨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사람 만나면 그래, 그 가족이 어떻게 돼요? 형제가 어떻게 돼요? 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가 안드레의 친형이라며? 이렇게 만나면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어휴, 시몬 형제, 안드레의 친형이라면서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 이것은 과거와 연관된 겁니다. 베드로의 과거와 연관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부모님이 베드로를 낳아주셨습니다. 이 아버지의 이름은 원래 요나입니다. 요나. 그런데 그거를 축약형으로 하면 요한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네가 이 고백을 한 거는 네 스스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바요나, 바요나, 요나의 아버지가 원래는 요나. 그런데 그걸 축약형으로 요한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에게 시몬이라는 이름을 그 부모님들이 과거에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이거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는 순간 딱 아신 거예요. 그의 과거를 다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과거를 아실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43절을 보겠습니다. 성경.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시냐면 베드로, 요한, 안드레 같은 동네의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야, 안드레는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짧게 얘기했지만 이 빌립은 굉장히 자세하게 더 풀어서 그 메시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기쁨에 그걸 주체할 수 없어서 안드레가 시몬을 불러왔던 것처럼 빌립도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을 불러온 거예요. 자,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야, 형은 그냥 왔는데 그 말에 요 나다나엘은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아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어. 웃기지 마. 그랬더니 뭐라는 빌립이 와보라는 거예요. 일단 와보라는 거예요. 자,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 하냐면 아니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그 이미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지만 인간 그 이상의 분이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에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여기서 의탁하다라는 것은 의지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아시는 거예요. 이미 만나기 전에 이름도 아시고 아버지도 아시고 우리의 과거를 다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이게 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6개월 늦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 말은 뭐냐면 나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나신 예수님.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앞섰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인간의 몸으로 보면 6개월 늦게 태어났지만 그분이 원래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말씀 하나 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예수님이 유명해지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보내갖고 예수님을 잡아오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8장 5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 이전에 이미 마이너스 1600년, 1700년, 거의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너희의 조상, 2000년 전에 그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너 임마 50살도 지금 안 됐는데 무슨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봤다 그래 뻥치고 있어. 이런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5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야,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영어로 하면 여러분 더 잘 아실 수 있습니다. Before Abraham was born.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내가 있다 그러면. 영어로는 I had been 이렇게 써야 돼요. 왜냐하면 앞에 과거를 썼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과거를 써야 되니까 대과거를 써야 돼요. 그러면 과거 완료형을 써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had been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영어 성경에 뭐라 하냐면 I am. I am.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여러분 영어를 배우실 때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영어 시제에서 항상 현재형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죠? 불변의 진리를 나타낼 때 그렇죠. 제가 한번 영어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The earth goes around the sun. 뭐죠? 지구는 태양 둘레를 돕니다. 그럴 때 과거에도 돌았고 지금도 돌고 앞으로도 돌 거 아니에요. 그럴 때 went라고 쓰지 않아요. goes라고 씁니다. moved라고 쓰지 않아요. moves라고 써요. 현재형으로 씁니다. 예수님 언제요?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영원 불변에 불변의 진리고 언제든지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예수님이라면 초월해 계시는 분이에요. 인간과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 개인적인 관심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우리를 초월해서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시몬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시몬을. 베드로의 과거를 아시고 개인적인 관심을 갖고 이름을 불러주신 분이라면 그 예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를 알고 또 개인적인 관심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만나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 아내가 간증한 것처럼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줬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1972년 7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어요. 베드로를 만나주신 것처럼. 그러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우리 병기 형제의 과거, 또 소라 학생의 과거, 저의 과거, 우리 모두의 과거 예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누구인지도 잘 아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말 못할 나만이 간직하고 있는 삶의 무게들을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를 알고 계시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 부모님이죠. 또 아내죠. 남편이죠. 또 오랜 친구들이죠. 우리가 그분들을 신뢰하지 않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눌러주시겠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현재도 아십니다. 현재. 여러분, 이 대목은 좀 잘 보세요. 성경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안드레를 통해서였습니다. 다시 1장 42절로 넘어오세요. 동생 안드레가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유레카! 라면서 형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의 그 안드레가 소개하면서 이제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과정에서 길을 오면서 이 마음속에, 머릿속에 어떤 생각들이 지나갔을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당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리더였다라고 얘기했어요.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윗과 같은 왕.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먼저 이렇게 얘기했겠죠. 메시아라고? 정말이야? 아, 그래요. 나만 만난 게 아니야. 요한도 함께 있었어 그때. 헛개비를 본 게 아니야. 함께 메시아를 만나러 가자. 그래. 근데 안드레, 왜요? 아니야. 동생에 의해서 메시아를 만나러 간다라는 기대와 흥분도 있었지만 동시에 걱정과 근심도 있었습니다. 왜냐?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맞아. 메시아라면 틀림없이 거사를 일으킬 자기 사람들을 모을 거야. 내 동생은 침착하고 성품이 안정되어 있지. 또 진리를 추구하는 열정도 남다르다고. 그렇지 않고서야 갈릴리 사람이 유대 지방으로 가서 세례 요한을 보러 갔겠어? 게다가 그의 제자가 될 정도였으니 나보다 훨씬 더 신뢰할 만한 사람이지. 그런데 나는 결혼도 해서 가정도 있는 몸이지. 게다가 지금 우리 장모님은 열병에 걸려서 아파서 누워있지. 내 성격은 어때? 불같이 급한 다혈질에다가 때론 내 감정도 억제하지 못해서 문제가 될 때가 많았어. 또 뭘 보면 꼭 말해야 직성이 풀리고 말부터 앞세우기도 하고 일단 일을 저질러 놓고 나중에 생각하는 등. 야, 나 같은 사람은 메시아의 사람이
메시아의 최측근의 사람들, 그 거사를 일으킬 만한 사람들, 메시아를 도울 수 있는 그 자격이 없을지도 몰라. 나는 메시아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거치는 사람이 될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야, 나만큼 용감하고 헌신적이며 모험심 많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 뱃사람 특유의 기질을 보여준다라면 행동대장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런저런 마음을 아셨습니다. 현재 그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왔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의 현재를 알고 계신 예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현재도 알고 계십니다. 현재 내가 느끼는 감정, 내 처지와 입장, 어려움, 복잡한 심정과 상황, 또 내 성격으로 인한 열등감, 아니면 나를 둘러싼 외적인 요소들로 인한 여러 가지 생각들, 현재 나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의하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됐다 했습니다. 야, 어느 누가 머리털의 개수를 압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의 머리털 개수까지 아신대요. 우리가 시편 139편 2절부터 4절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야, 주님께서 우리의 앉고 일어섬, 눕고 자는 것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눌러주시겠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미래도 아십니다. 지금 현재 베드로의 머릿속에 이 복잡한 자의식, 그걸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읽고 계셨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장차 개발하리라. 장차 내 이름을 개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오면서 자기의 성격과 또 안드레의 성격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하면서 나는 내가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아셨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장차 내가 게바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당장은 시몬에서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이름을 바꿔주셨지만 그 이름대로 이 성품도 바위 같은 사람으로 바꿔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그렇게 바꿔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게바는 베드로라는 말이고 그 베드로는 영어로는 락입니다. 락, 바위. 그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바꿔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앞날의 위대한 가능성을 보셨던 거예요. 성령 안에서 변화될 위대한 잠재력을 보셨던 거예요. 자,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네. 사진이 나옵니까? 네. 예, 어떤 사진이죠? 그대로 사진이요? 네? 르네상스. 자, 이게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와 다비드상이에요. 다비드상도 있어요? 네, 있어요. 예. 여러분, 이 미켈란젤로가 그 피렌체에 있는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대성당의 관계자들이 어떤 조각상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대리석 원석을 갖다 줬대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야, 저 대리석 안에는 어떤 형상이 들어있을까? 며칠을 생각한 끝에 자, 그 다음 눌러주세요. 그 대리석에서 뭘 봤냐면은 아직 다듬지 않았지만 그 원석 대리석에서 뭘 봤냐면은 다비드상을 본 거예요. 이 다비드상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인간 조각상으로는 아주 그냥 제일 유명하답니다. 이거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돈을 줘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인물 조각상의 기적이라고 불립니다. 이거를 미켈란젤로가 26살 때 이제 조각을 했는데 며칠을 생각한 끝에 그 대리석에서 사무엘상 17장을 생각한 거예요. 골리앗을 이긴 다윗.
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는 순간 그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기만 하면 어떤 인물이 될지를 그 청사진을 미리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네가 장차 개발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시몬, 네가 지금 나를 향해서 오면서 생각했던 네 말대로 맞아. 현재 너는 침착하지도 않고 급하고 거칠어. 갈릴리 바다가 잔잔하다가도 갑자기 풍랑이 불어닥칠 때가 있는 것처럼 너도 그래. 하지만 시몬, 미래의 당신은 바위처럼 단단하고 묵직하고 견고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러한 당신은 내 교회가 세워지는 토대가 될 거야. 시몬, 당신은 교회의 지도자, 목자가 되어서 내 양들을 먹이고 치게 될 거야. 실제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 위에,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가 반석이에요. 건물이 지어지려면 아주 넓직한 반석 토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베드로를 반석으로 삼아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의 모난 성품들이 조금씩 깎이고 다듬어졌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과 함께 옥에라도 가고 죽는 데라도 가겠다며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에 대한 기대를 꺾지 않고 계속해서 믿어주셨고 비록 그가 3번이나 부인할 것도 아셨지만 그가 돌이키도록 기도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는 베드로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역시 3번이나 베드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며 그에게 사명을 3번이나 주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이 베드로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을 때 사도들을 대표해서 최초의 설교를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교회의 반석이 된 거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된 거죠. 한때는 당신도 예수의 패거리 중 하나지? 라고 했던 문지기 여종 앞에서도 부인할 정도로 나약하고 비겁했던 베드로였지만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할 정도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때도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느냐며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의 말년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미래를 알고 그런 사람으로 다듬어 가실 수 있는 예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미래도 그분을 알고 우리는 다듬어 가실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라는 끌과 정으로 또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 우리가 대하는 여러 사람들, 또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씩 깎여가면서 아주 멋진 모양으로 완성될 겁니다. 저의 삶만 봐도 그래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난 이후에 지금까지 조금씩 깎여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대요. 그리고 그에 계신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될 거래요. 완전한 몸으로 변화될 거래요.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욥기 23장 10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저희 아내가 늘 저한테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이 주름살 봐. 여기 그냥 이 눈가에 주름살 좀 봐. 이번 주도 또 그래요. 제가 뭐라 했냐면 제발 좀 그 얘기 하지 말라고 좀. 난 너무 예쁘다고. 근데 얼굴은 미워져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아내의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이 아내를 조금씩 다듬어 가시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아름답고 귀한 거죠. 그렇죠?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네. 나가면서라고 나와 있어요. 네. 자, 제가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1880년 미국 보스턴 빈민보호소에 앤이라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만지기만 해도 발작을 일으키는 그 보호소의 골칫덩어리였어요. 앤이는 단지 정부의 지원금을 타내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 로라라는 은퇴한 간호사가 직업을 찾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계속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보호소 소장이 그녀를 애니의 전담 간병인으로 임명했답니다. 발작을 일으키면 무조건 신경 안정제만 투여하던 직원들과는 달리 이 로라 할머니는 애니를 따뜻하게 돌봐주었습니다. 처음엔 애니 역시 이 로라를 거부했지만 이 로라 할머니가 끈질기게 그를 대해주었고 아낌없이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어떤 노력에도 애니의 마음을 열지 못했던 로라 할머니는 뜻밖의 애니의 상처를 알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마음의 문을 연 거죠. 그리고 애니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직원도 어떤 소장도 그 사실 몰랐던 거예요. 어느 날 애니는 로라에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술에 찌들어서 매일같이 아이들을 때렸대요. 아빠가 무서웠지만 아빠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 엄마가 애니가 8살 때 결핵으로 죽은 것이었습니다. 보호막이 없어졌습니다. 빈민보호소로 보내진 후에는 남동생과 헤어졌고 그 동생도 얼마 후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건 미쳐간 거죠. 보호소에서는 애니를 올바로 돌보기가 어렵겠다고 생각한 로라는 애니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겠다라고 소장에게 부탁했어요. 자기가 데려가겠다군요. 자기 집으로 가서 여기서는 그냥 지옥이나 생지옥이나 다름없으니까 데려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로라는 지극정성으로 애니를 돌봐주었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줬대요. 폴킨스 시각장애인 학교에 입학도 시켜주면서 손발이 되어주었습니다. 애니에게 새로운 인생이 열린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로라 역시 나이가 들어서 마지막 말을 남기고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 마지막 말이 뭐냐면 기적은 언젠가 널 꼭 찾아올 거야. 힘내. 포기하지 마. 깊은 좌절감으로 다시 과거로 돌아갈 뻔했지만 이 애니는 놀랍게도 어떤 의사를 만났고 그 의사의 도움으로 시력을 회복하면서 새로운 인생이 열렸습니다. 기적이 다시 찾아온 거죠. 애니는 결국 최우등으로 학교를 졸업했고 졸업식 대표로 이렇게 연설을 하며 마쳤답니다. 제 인생에 또 여러분의 인생에 꼭 기적이 찾아올 거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연설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로라 할머니에게 받았던 사랑을 다시 나눠주러 떠났습니다. 로라 할머니에게 받은 기적을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아이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어느 보호소를 방문했습니다. 폴킨스 학교 교장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을 돌볼 사람을 구함이라는 구인 광고를 보고 애니에게 말한 것입니다. 애니가 돌본 그 아이가 바로 헬렌 켈러였습니다. 다시 사진을 눌러주시겠어요? 끝났어요? 네, 됐어요. 사진 나와요. 네, 있어요. 네. 바로 그 여자가 앤 설리번 선생입니다. 로라 할머니가 앤 설리번을 헬렌 켈러와 똑같은 처지에 있었던 앤 설리번을 만나서 변화될 위대한 모습을 기적을 만났을 때
변화될 모습을 보면서 변화시켜 주었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이 앤 설리번도 헬렌 켈러를 만났던 거. 애니는 헬렌 켈러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넌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란다. You are special. 헬렌 켈러는 나중에 이렇게 간증했다고 합니다. 내가 배운 것 중에 최대의 소득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까지 무엇인가의 노예로 머물러 있습니다. 로라도, 애니도, 헬렌 켈러도 위대한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쏟아부어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했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았을 때 형편없는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놀라운 성령 안에서 변화될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그 변화될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 존재를 바꿔주셨던 것처럼 로라도 애니도 헬렌 켈러도 위대한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또 그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다라면 우리도 놀라운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갈 것입니다. 기도합시다.